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서 몇 번 없는 극히 이례적인 이런 사건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드온을 만나려고 하십니다. 보통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이 사자는 엔젤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기드온과 대화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통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비교적 후반기, 구약 역사의 후반기에 가면 이 천사들에게는 이제 이름이 붙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카엘이라든지 혹은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은 천사들은 어떤 독특한 하나의 인격체로서 사람들과 관계하고 그들은 천사장이라든지 독특한 하나님의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타난 이 천사는 구약시대 후반기에 나타나는 그런 천사의 모습은 아니고 독특합니다. 이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그냥 여호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한 것은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무교병과 고기를 이렇게 불살라 태우고 나서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집니다. 사라지자 기드온이 고백하기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이렇게 기드온이 탄식하며 죽게 됐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이름을 가진 그런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지상 위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대리자 혹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미디안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아라비아 사막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멸종된 족속인데 기원을 따져가자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세 번째 부인을 만나서 그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미디안 족속이 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는 유목민인데 보통 사막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사막을 지나가는 대상들을 습격해서 그 물건을 빼앗는다든지 혹은 사막과 가까운 인근의 마을들을 습격해서 그 마을에 있는 곡식과 양떼들을 약탈해서 가져간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다소 거칠고 야만적인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에게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곡식을 타작해서 거둘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멀리서 타작하는 게 보이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마당에서 타작을 할 수가 없어요. 타작은 보통 요즘에는 타작하는 걸 잘 보기가 힘듭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는 커다란 논가에다가 돗자리를 쫙 펴놓고 거기서 타작을 하면 이 타작할 때 날리는 겨가 이렇게 푸옇게 날아가요. 바람이 잘 불어야 타작도 잘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마당에서 바람이 부는 이런 곳에서 겨를 날리면서 타작하고 그게 이렇게 보이면 이제 쳐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마당에서 타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타작하는가 하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합니다. 포도주 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를 밟아서 저장할 수 있는 창고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곳에 나무가 흔하지 않으니까 보통은 나무로 움막을 짓거나 곡간을 짓지 않고 그냥 흔하디 흔한 석회암을 파서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포도주를 바른 커다란 틀을 놓고 포도주를 짜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곡간 비슷한 곳을 만들어 놨어요. 기드온이 거기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어야 겨도 좀 이렇게 날아가고 곡식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곳에서 더운 날씨에 땀 범벅이 돼서 겨가 막 그 안에서 뿌옇게 먼지를 내는데 그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곡식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인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당시 일반적인 인사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도 우리나라에는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밤새 별일 없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지만 사실 그 말을 잘 살펴보면 되게 슬픈 우리나라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라고 하는 이 말이 인사말인 것이죠. 인사말을 건네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 인사말을 받아서 기드온도 당연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땀 범벅이 돼서 겨가 온 얼굴에 달라붙은 채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타작을 한단 말인가.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차올라서 막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인사말이지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에 기드온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를 사실은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아니고 미대한 족속에게 대한 분노인데 그 원망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 우리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실 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 이중적인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사말인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가르쳐주죠.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속에 분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지 의심될 때가 참 많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어떤 우리 삶의 행복하고 평안한 순간이라 이런 것들이 지나가서 세월이 좀 지나가서 뒤돌아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위기를 넘겼구나.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기뻐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뒤에는 알 수 있어요. 세월이 흐른 뒤에는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충분히 누리기는 쉽지 않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기드온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보다 더 많이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누린 민족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보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았고, 반석을 깨트려 물이 나오게 하고,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고, 그들은 곳곳에서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을 만났지만 그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또한 우리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 다스리기 바로 전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는데, 이 사사는 드물게도 여성 사사였죠.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성 사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0년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평화로운 시기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사사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40년의 평안한 시기 동안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고 든든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아무 걱정 근심 없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이 평안한 시기에 그들은 악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우상 숭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평안하고 좋은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부르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잊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동행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평안케 하심도 알지 못한 채 영적인 어떤 무지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7년 동안의 시련을 줍니다.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7년 동안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다시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는지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능력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다시 이 7년의 시련을 끝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많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면 더 환하게 보이고 더 잘 볼 수 있듯이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더 명확하고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괴로워하며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고 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을 찾고 더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기드온은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매우 작은 사람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의 대답입니다. 15절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아비에셀 가문, 그 아비에셀 가문도 작은 가문인데 그 가문 가운데서도 작은 자, 요아스의 아들 중에서도 또 작은 자가 돼서 정말 작은 지파의 작은 가문의 그 가정에서도 작은 아들인 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쓰신단 말입니까? 라고 기드온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능력, 가문 이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고 대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서열과 계층과 나이와 능력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작은 자를 선택하셔서 이 작은 자 혹은 약한 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작은 자와 연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서열과 어떤 계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삭도 둘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았고 야곱은 그토록 장자가 되기를 소망했지만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요셉은 무려 11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택하시고 이 연약한 자, 약한 자, 작은 아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작은 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는 사무엘이 왕으로 삼으려고 뿔에 기름을 가득 담아 갖고 왔을 때 아버지가 그들을 아들의 축에도 넣지 않았던 아들입니다. 그 앞에 7 아들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이 다 기름 부을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산속에서 양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던 이 작은 아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은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4절 말씀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는 깜짝 놀라 저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지 않으세요.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자기가 어떤 수준의 사람인가 알아요.
자기의 위치, 자기의 서열, 자기의 지식, 자기의 능력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세상이 주는 관점으로 보니 자기는 아이고 말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가 뱃속 태중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알았고 그를 만드셔서 성별했다고,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하여 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살아온 인생,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난 저런 것이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모자라고 저렇게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그걸 알면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다윗을 택하시며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자마자 다짜고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보신 건 포도주 틀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미디안이 두려워서 타작하고 있는 불쌍하고 소심한 기드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런 기드온의 약한 모습이 아니라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이 큰 용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되고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실수들이 보여져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갑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달아야 할 한 가지는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서 중심이 용사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대접을 합니다. 한 에바 40리터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무교병을 만들고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삶아서 속풀이에 담고 또 그 고기 국물로 맛있는 국을 끓여서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리터의 밀가루를 가지고 전병을 구우려고 해도요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1리터만 해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40리터면 한 40명 50명 먹을 그 정도의 양입니다. 거기다가 염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고기에 각을 떠서 또 그것을 삶고 또 요리를 하고 국을 끓이고 이런 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드온은 어디 가지 마시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나서 정성을 들여서 대접합니다. 인색하지 않고 풍성하게 대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징표가 될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징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주는 것이 아니고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함으로 징표가 되는 것이죠. 음식을 다 차려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그 음식에 대지요. 그랬더니 바위 위에서 불이 올라와서 음식을 불살라 버려서 그
그 차린 모든 음식이 하나님을 향한 번제물이 되게 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기드온의 눈이 열리고 여기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한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샬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 단어예요. 혹시 앞이나 뒤에 뭐가 더 붙었는가 살펴봤습니다만 아무것도 붙지 않고 그냥 샬롬.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을 들은 기드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평화를 얻기 원하고 평안하기를 소원합니다만 진정한 샬롬은 이 땅에서 오지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엉겅퀴를 내고 근심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우리는 노동을 해야 살아갑니다만 샬롬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가 될 때 이 땅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을 샬롬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샬롬을 주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샬롬을 주어서 미디안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일구려고 참 많이 수고합니다만 우리의 모든 수고가 계속해서 헛되다 하는 생각을 드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려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 개인의 삶에 풍성이 넘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참 많은 근심과 걱정, 또 때로는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을 경험하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느끼며 살아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